아멘. 우리 지난 시간 이 구절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제가 길게 설교를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다시 한번 잘 못 들으신 분이나 아직 이해가 없으신 분들은 다시 꼭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멸망 아래에 있는 세상,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큰 무엇이, 하나님의 진노보다 뭔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이 이 세상에 어떤 것 중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 멸망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은요, 하나님 그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우리가 영위한다 하더라도 결국 멸망 아래에 있고 영원한 멸망을 맛보게 될 그 인생들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가장 중요하고 그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그것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 이 멸망이란 문제, 하나님의 진노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히 아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의 진노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멸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과 이런 모든 것을 아는 것이요, 그게 여러분들 진짜 지혜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이 첫 단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기독교가 말하는 이 하나님, 성경 전체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단 우리가 먼저 질문해야 볼 것은 이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이것부터 여러분들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은 정말 참된 그 하나님이 맞는가? 또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또 오늘날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우리는 그냥 다 같은 한 하나님을 믿는 거고 방식이 다른 거다. 이것이 그냥 대세입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그런 관점을 갖잖아요. 그래서 천주교의 그 신부가 불교 가서 이렇게 또 설교를 하고 이 불교의 스님이 천주교의 성당에 와서 이렇게 설법하는 이런 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만이 모든 종교의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 모든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듣기에 되게 교만합니까? 그리고 되게 배타적입니까? 이 다원주의적인 사회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요, 일단 하나님이 계시면 여러분들 그분은 온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들었을 테니까 그분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라는 그 하나님의 세계조차 사실 다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압니까? 우리 인간들이 지금까지 과학이 발달해서 이 유능한 그 사람들이 이 발달해서 이렇게 천문학 과학 이거 해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쌓은 그 지식의 그것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해? 리처드 파넥이라는 그 과학 저널리스트는 여러분 4% 우주라는 그 책을 썼고 우리나라에 이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이 우주에 관해서 갖고 있는 지식은 약 4%예요. 이 100%를 한다면. 나머지 64%는 96%는 잘 모르는 거야 아직. 그리고 알고 있다고 하는 그 4%도 언젠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온 우주보다 큰 하나님을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아무리 전 세계 종교를 다 모아도 그게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아냐는 것이죠.
어떻게 그게 올바르다고 말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의 어떤 추론으로도, 아니면 인간이 경험한 어떤 신비한 어떤 경험으로도, 아니면 인간이 소원하는 그 자기가 원하는 어떤 신에 대한 이해와 바람 있잖아요. 이런 기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생각들, 그것들을요, 그것이 전부라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의미에서 그것을요, 사실 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말하자면요, 이거예요. 결국 하나님 그분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여러분들 기독교의 답변이고 성경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 그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수천 년 전에 고대 나라들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택하셨고 그들에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를 계시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우리 인간들에게 옳은 행동을 원한다는 것을요, 수세기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마음에, 그 머리에 심겨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사고방식과 그 하나님에 대해 이해를 심어주신 그 과정을 기록한 게 여러분들 구약 성경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특정 민족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결국 이 구절에 언급된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지금 말해지고 있고, 또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니고데모가 듣고 알 수 있는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구약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여러분들, 고대 사회는 모든 민족과 문화 속에 어떤 문명이든 언제나 다신론적인 개념이 항상 우세적이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유일하다, 유일신이라는 이 개념을 고대 사회에 갖고 있는 그 민족이 없었단 말이에요. 오직 이 유일신과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이스라엘이라는 이 특정 민족에게만 알려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세 가지 특징으로 이 하나님의 그 유일하심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하나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알아야 될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그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라는 것. 창조주이자 통치자라는 이 첫 번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게 하셨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는 구원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또한 계시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유일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다 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있습니까?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없는 곳에서 창조하신 그분, 다만 말씀하심으로 창조하신 그분.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그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인간을 비롯해서 모든 이 세상의 존재에는요,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전자의 변종이나 조작 아니면 염색체 이상으로 인해 진화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행동의 결과로 있는 것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의 소유이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삶의 의미를 갖고 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고 이 세상을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이 모든 것을요, 우리가 감각하는 것보다 더한 세밀한 것, 더 큰 것을 보존하고 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구약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 그분은요, 특별히 인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섭리하고 자신의 역사를 드러내십니까? 그분은 언제나 사람들과 언약 관계를 맺음으로 그 관계를 영위하십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 자신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은 종이 되는, 하나님은 신랑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신부가 되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를 맺으셔서 그런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가장 좋은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과 번영과 보존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것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선하신 뜻을 알리세요. 따라서 여러분들,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인생들에게 복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은 엄청난 반역이고요.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망치고 우리 이웃을 망치는 길인 것이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게다가 그분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주이시죠. 앞서도 말했지만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의 지위와 그 삶으로부터 건져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그런 자유로운 그 삶을 살도록, 그 앞에서 모든 풍요를 누리도록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 외적인 모든 것은 좋아졌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는 그 선하신 창조주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언약 관계를 맺으시면서 가장 좋은 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대적하고 무시하고 반역하고자 하는 그 무시무시한 죄가 그들의 마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받아 마땅한 처지에 여러 번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언젠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할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운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심판자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은 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을 그냥 덮고 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주에 대한 하나님의 지배, 곧 특별히 이 창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요, 시편 97편이 말하듯이 그분의 변치 않는 완전한 공의에 의하여서 기반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한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기를 원하죠. 어느 누구도 악을 다루기를 거절하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악에 대해서만큼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가 아니라 언제나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기를 또 인간은 또 바라요. 마치 정의와 사랑이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반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공의롭고 정의롭기 때문에, 또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악을 단호히 다루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이해인 거예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시고 택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두신 그 도덕법을 어긴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주. 이게 여러분들 구약이 말한 하나님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이 독생자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 어떤 사람도,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등만 봤잖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더 크고 선명하게 드러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한 구절 안에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까? 사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구약에 흐릿하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이 구약에도 예수님이 말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선생도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어떤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뭡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독생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아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아들이 있다는 것은요, 언젠가 역사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세요. 따라서 이 아들은요, 영원한 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여기서 말씀과 하나님이 이렇게 각각 구별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곧 그 독생자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럼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이 독생자 하나님께서 역시 어떤 분이라고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까? 드러나고 있어요? 계시되고 있어요? 그분 역시, 독생자 하나님 그분 역시 창조주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 역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통치자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분이 구원주이고요. 당연히 그분이 심판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독생자를 왜 독생자로 부르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근원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창조주이고 통치자이고 구원주이고 심판주이기 그 전부터 그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이란 말이에요. 유일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죠. 그러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입니까? 그분은 영원히 계신 성자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있기 전 영원부터 아들과 아버지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이 사실도 구약의 희미하게 암실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명확히 드러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럼 자신이 보혜사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동일한 그런 지혜와 역량과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처럼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이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새 하나님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요, 사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이 추론할 수 있는 그런 이해가 아닙니다. 그럼 세계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종교와 철학자들은 늘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신이 단일한 그런 존재로서, 오늘 이슬람이 가장 강력한 단일신 교잖아요. 신이 하나예요. 응? 영원부터 그냥 혼자 홀로 있는 존재이죠. 그렇게 있는 존재나 아니면 다신으로 있다, 여러 신으로 돼 있다, 이렇게 다신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 분 하나님이 다른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하나님으로서의 그 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요 정말 특별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전혀 생각해 본 적 없고 어느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올 수 없는, 생각해 볼 수 없는 진리인 것이죠. 오직 하나님 자신만이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본래적으로 관계적인 분이십니다. 관계 속에 사시고 서로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 관계의 특징인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이전부터도 이미 서로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 분명하게 있을 때, 왜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이 왜 관계적인 존재인가에 대한 이유가 이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또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계명이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읽어도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돼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하고 하나님이란 말이 있어도 이 세 분을 같이 연결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읽을 때 예수님이 나와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 행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통치자, 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본문은 이 삼위 하나님이, 특히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분이니까 당연한 말이네 하고 이게 지나갑니까? 여러분들, 이 내용은 그렇게 쉽게 지나갈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게 그냥 이 문장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여러분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또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좀 깊이 이해해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져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통장에, 내 은행 통장에 100억을 아무 이유 없이 송금해줬다고 해봅시다. 그 은행에 내가 이렇게 통장 정리하다가 딱 봤어요. 100억을 딱 온 걸 딱 보고 들어왔네? 하고 넘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 숫자를 읽고 들어왔구나 하고 넘어간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그걸 보자마자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달리 보게 됩니다. 우리가 돈에 항상 약하니까 제가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과 또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죠. 가다가 갑자기 내 소중한 비싸게 막 알바해서 번 핸드폰을 떨어뜨렸어. 그건 다 망가졌어요. 그때 내가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까짓 거야 하지 않겠어요? 심지어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해봅시다. 몇만 원 들어있는 그 지갑 잃어버렸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다는 걸 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라는 것의 그 실체를 알면 여러분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관점을 전적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그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랑을 너무 얄팍하게 알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있는 것이죠. 모르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100억보다 여러분 작은 것이겠습니까? 100억 로또에 당첨된 것보다 여러분들 그게 정말 보잘것없는 것이겠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사랑을 실체적인 것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확인하고 놀라고 감격하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사고방식, 삶의 관점,
내 행동, 내가 말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이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여러분 이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좀 보겠는데요. 먼저 우리가 놀라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이요, 이 성부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위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자기 자녀가 아닌 다른 아이, 그냥 고아를 데려다가 입양해서 사랑하는 것은 뭐예요? 그건 더 위대한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부모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살해했어요. 그런데 그 원수를 자기 자녀로 삼아서 양육해요. 그건 어떤 사랑입니까? 진짜 놀랍고 큰 사랑 아닙니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사랑받는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그 대상이 어떤 자냐에 따라 그 사랑 베푸는 자의 사랑의 그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 대상이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요, 어떤 세상입니까? 이 세상은 전혀 사랑받을 만한 것을 갖고 있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0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봅시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여기 예수님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럼 세상은요, 예수님에 의하여서 지음 받았고 존재하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건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일부러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증거들, 하나님의 계신 증거들, 이게 차고 넘치는데 그것을 일부러 거절하고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일부러 하나님을 잊고요, 자신 안에 심각한 또 죄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봅시다. 이 세상의 문제점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럼 이게 세상이에요. 자기 행위가 악한 자들, 곧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무엇을 더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맥에서 세상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마땅히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부패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고 거스리는 그런 상태에 있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의 현실이고요.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에베소서에서 표현하죠. 자주 읽는 것인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세상을 사도 바울이 뭐로 규정합니까? 진노의 자녀, 멸망 아래 있는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세상의 실상입니다. 곧 나의 실상이에요. 겉으로 도덕과 윤리, 어떤 나이스함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요, 이게 우리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내가 본래 있는 나의 그 기본적인 근원적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명한 자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인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속한 바로 나를, 나 같은 자를 사랑했다는 이 사실에 감동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이런 손해를 가져다 준 그 사람을요, 그 어느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못하죠. 내가 가장 아끼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대상들을 막 훼손하고 망가뜨리고 피해주는 그 대상을 우리는 사랑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실 그런 대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자격 없는 이 세상을
그 세상에 속한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삶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그 존재를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고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대적한 이런 무지막지하게 배은망덕한 우리들을, 그런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요, 이 세상이나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뭔가 가치가 있고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내가 얼마나 소중한가 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랑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그런 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그 큰 사랑으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큰 사랑으로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100억보다 더 소중한 사랑으로, 가치 있는 사랑으로, 실제적인 사랑으로 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은요, 두 번째로는 그분이 가장 이렇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통해서 더 오롯이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그분이 이 세상, 이 자격 없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주십니까? 그분은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존귀한 것을 주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세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독생자. 여러분들, 앞서 제가 이 독생자에서 설명했는데, 그럼 이 독생자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독생자는 하나님께 유일무이한 대상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4절부터 35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독생자에 대한 이 설명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예수님이나 존재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존재인지 보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사, 이게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 유일무이한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이분은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받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신다는 거, 성자를.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고 그 만물을 다 주신 대상이란 말이에요. 이토록 특별한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진짜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정말 독특한 의미에서, 그리고 특별한 의미에서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게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복음, 우리가 흔하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사실에 그 배후에 있는 더 엄청난 복음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걸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에 대한 의미도 같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대상,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자기 자신과 다름없고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그 자기 자신이 최고로 사랑하는 그 대상을 바로 자격 없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그리고 나를 위하여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을 압니까? 그럼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가를 의심하고 또 염려합니다. 왜 그럽니까? 여러분, 잘 따져보셔야 돼요. 그게 어디서 기원하는지. 내가 느끼고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렇게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자꾸 삶에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을 기준으로 자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더 좋을까요? 북한 막 힘들게 막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해서 숨어서 막 예배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안 좋은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통해서 더 선명하게 봐야 돼요. 세상인 우리를 사랑한 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대상,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멸망이 끝인 우리들, 그 멸망을 향해서 그 비탈길로 전속력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진짜 저 그 철로의 끝이 그냥 끊어진 그 기차를 타고 달리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런 우리에게 뭐 그 기차 안에서 막 운명의 사람도 만나고 또 내가 막 좀 싫어하는 사람과 뭐 다투기도 하고 아니면 뭐 로또에 당첨한 수많은 이 경험들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게 다 무슨 의미예요? 결국 그 철로는 그 끊어진 철로에서 이제 떨어져서 이게 다 망하게 될 텐데 그런 기차를 타고 가고 있는 자들에게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와 반대 방향으로 달리고 있는 이 기차에 우리를 옮겨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들에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실 우리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아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고요. 내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무엇이 필요한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냥 끊임없이 그냥 내 마음의 소원을 따서 막 가긴 하지만 거기에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그러하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선물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장 결정적인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좀 가난하게 사는 것입니까? 좀 병이 있는 것입니까? 죽음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것의 근원적인 문제는 뭡니까? 바로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지혜와 사랑이 내놓은 그 답이요, 바로 독생자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 멸망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당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 자신도 강제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을 그런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그 전부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무한한 진노의 심판, 곧 멸망이라는 그 심판을 그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멸망만 가져가신 분이 아니죠. 그분은 우리가 결코 소유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까지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위하여서 그분은 우리가 결코 살지 못할 고귀한 삶을 완벽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우리 대신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복을 주실 수 있었던 것이죠. 무자격자인 우리를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만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까지 소유하게 하신 그 모든 일을 바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이 이상 무엇을 더 주실 수 없습니다. 특별히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아들을 주셨고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 우리가 위대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그 사랑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영원토록 찬양하고 높여야 합니까? 그것은 가장 자격 없는 자, 가장 배은망덕한 자, 그래서 마땅히 멸망하고 영원한 심판이 당연한 그런 세상인 나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세상을 위해 독생자, 자기 자신만큼 소중한, 영원히 소중한 그 독생자를 주셨고 그런 세상 대신 희생당하고 그들 대신 그 모든 그들이 소유할 수 없는 그 복을 얻도록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문장을 진짜 그냥 아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걸 진짜 알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전 삶을 바꾸게 돼 있는 거예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 사랑이 위대한 것은요, 이렇게 그 대상이 누구냐, 그리고 그분이 그 대상에게 주신 것이 뭐냐, 와 함께 더불어서 결론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주신 그 목적 또한 놀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은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사랑하되 그 사랑하신 목적이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 스스로 하기 힘든 일, 뭐 더럽고 추한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대신 하라고 우리를 이용하고 부려먹기 위한 것이라면 그 사랑은 위대하지 않죠. 그렇죠? 그 사랑은 귀한 사랑이 아닙니다. 가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목적, 아들을 주신 그 목적을 보면 우리는 그 사랑이 정말로 위대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영생을 주기 위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거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곧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시는 그 암처럼, 그 암 속에서 경험하는 행복과 기쁨과 영광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알미 있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뭡니까? 그래서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영원토록 누리시는 그 최고의 복을, 기쁨을, 영광을,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아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를 이용하거나 어디다 써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영원토록 누리던 그 최상의 생명, 가장 가치 있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 생명,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주십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사랑의 목적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정말로 놀라운 것입니다.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이 하나님이 이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그런 하나님으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이 세상인 우리를 어떠한 방식으로 무엇을 주셔서 어떤 목적으로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아는 것 속에서 이 사랑을 여러분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돈보다 100억보다 더 귀한 사랑, 가치 있는 그 사랑을 여기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고 내가 믿는다면 이것은 나의 인생을 달리 보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달리 파악하게 하고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달리 볼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을 알면 예배하는 게 기쁩니다. 말씀 보는 게 기쁩니다. 기도하는 게 기쁩니다. 교회로 함께 모이는 게 기쁘고 섬기는 게 기쁩니다. 억지로 복받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종교 행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한 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 건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네.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는 목적, 이유가 다르죠. 여러분들 무엇을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 사랑을 아는 자로서,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삽니까? 그런 자는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고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그분, 또 내가 사랑하는 그것보다, 그 연약한 사랑보다 나를 무한하게 사랑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직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며 여러분 주어진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